한국교회 안에 한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이 제 기억에 19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안에서나 역 앞에서, 저는 이제 대전에 그 당시 고등학교 때 대전에 살았기 때문에 대전역 앞에 가보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앞에 가보면 이렇게 팻말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술을 통해 기독교를 설명했고 기독교 구원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가게 될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될 지옥, 이 장소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의 노력들, 이런 것들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개의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떤 일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10년 혹은 20년, 3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후가 그렇습니다. 요즘 이 기후 때문에 난리잖아요. 10년, 20년 후에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이 기후 문제가 50년 전에 일어난 그 일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20년, 30년 혹은 50년 전에 한국교회의 신앙의 형태가 최근 10년을 전후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구원론이 현재 기독교 안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앙의 내용의 부재 혹은 신앙의 내용의 연약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고 말았는데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빈약한 구원론을 가르치고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결과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출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신천지, 제가 한국을 나올 때 13년 전에도 신천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자료가 있었어요. 엑셀로 작성된 건데 6만 명의 사람이 그 엑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엑셀로 이제 이름을 다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료 안에 대략 한 10명 정도의 우리 교인, 그 당시에 교회, 대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10년 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듣기엔 그래요. 여러분이 들을 때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 교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교리에 넘어지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가 잘못된 구원론과 구원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소개되지 않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욕을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종교 중에 가장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립해야 할 교리가 있다면 저는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잡은 적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잡았어요. 간단하게 이신칭의. 이게 바울의 구원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교리적 진술인데, 오늘은 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신칭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한문이잖아요. 한문. 우리말로 풀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짐.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거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의로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더 잘 와닿는 설명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이게 이신칭이죠. 에베소서는 이 의라는 말 대신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이신칭의는 아니죠. 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와 구원이 같은 개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신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신칭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설교 시간에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설교를 하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 오늘도 설교 전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이신칭의,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할 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 이게 이신칭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술이지요. 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를 항상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고 행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존해서 볼 때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행위를요 단순히 윤리적 행위나 선한 행실로 보게 될 경우에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10절에 가보면 그 행위를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동일하게 볼 경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 같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율법의 행위와 선한 일을 서로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신칭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여러 차례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용어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개념. 이 말을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언제 만들어냈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그 이전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일정 부분 생기는 건요, 예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반 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파괴됐고 바벨론 땅으로 유배가면서 이스라엘은 성전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성전 없는 신앙생활, 무엇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율법 준수가 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명 준수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우리가 5개 정도 한번 찾아보자.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대인들도 여호와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들을 좀 찾아보자. 무엇이 여호와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고 동시에 바벨론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과 같은 절기였어요. 음식법, 절기, 할례 요 3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이러한 외적인 표지들, 외적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이 외적인 표지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3가지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율법들은 어떨까요? 다른 율법도 중요하죠. 다른 율법도 중요한데 다른 율법들을 지켜가지고는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를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더 강력하게 찾기 시작했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거죠.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안에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 결과 3가지가 나온 거예요. 할례, 음식법, 절기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이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유대교 안에 더 강력하게 율법의 행위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가요 33살의 나이로 일찍 죽습니다. 자식이 보통 이제 왕이 자식한테 이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게 됐죠. 주전 2세기 중반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유대교 신앙을 탄압했는지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폐지한다. 안식일과 기타 절기 준수를 금지한다. 특별히 할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것을 다 금지해 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요, 율법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할례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당시에 신앙이 뭐냐, 여호와 신앙이 뭐냐, 그걸 할례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뭐냐,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음식법, 절기법, 할례, 이것이 헬라 제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거 다 못하게
한 겁니다. 이러한 박해 상황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안식일을 지킨다예요. 내가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돼지고기와 같이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박해 시기에 여호와 신앙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율법의 행위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이방인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개의 행위를 만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것이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가 되었고, 이것만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다. 이것만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율법의 행위는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났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헬라 제국의 박해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고, 그 율법의 행위는 여호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율법의 행위는 세 가지 중에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에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울이 투쟁하고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단순한 행함이나 윤리적 실천이 아닙니다.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외적 표지들이에요. 외적 표지들, 특별히 할례와 같은 외적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신앙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박해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할례를 율법의 행위로 이해했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추격이 전도돼 버려서 할례만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을 대표로 하는 이 할례를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돼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할례를 행한 것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역사 안에서요, 할례를 신앙의 정체성이나 이방인들과의 구별되는 표지를 넘어서서 구원의 증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08년에 장신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어요.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 학생들이 이제 4명 정도, 교수님하고 4명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수업 마지막 이제 기말 과제가 뭐냐면 이제 소논문을 하나 쓰는 겁니다. A4 용지로 20장 이상의 소논문을 쓰는 게 이제 과제였는데, 그것만 통과되면 이제 그 과목은 이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주제로 정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할례. 그때 제가 그 기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 할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책들을 다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소논문을 하나 써서 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할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할례를 이해했다가 이방인들과의 구별되는 표지로 이해하게 됐고,
그 이후에 구원의 증거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할례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는 정체성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죠. 그러다가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는 표지가 되겠죠. 이방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할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율법의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 주는 표지로 인식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표라고 인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이신칭의 단락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는 단순하게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할례와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구분 표지이고 자신들이 율법 전체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할례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 근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유대교에 있었던 모든 신앙 전통과 모든 신앙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유대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모든 제자도 유대인.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정석.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표인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계속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지역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유대교로 입교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게 통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방인이 다시 유대교로, 이방인이 다시 할례를 받은 후에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만약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그것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구원론적 진술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구원론을 반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선한 삶, 윤리적 삶, 도덕적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행위를 윤리적 삶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요,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좋은 일 해봐라, 그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 잘 행하지 못하잖아요.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긴 해요. 나는 못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네 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이신칭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그가 꼭 사용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이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인 것처럼, 할례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란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해 결코 그것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죠. 우리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들은, 한국 남자, 미국 남자들은 할례를 받죠.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받아야 돼요. 사회적 분위기가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할례 안 받은 김재동 같은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만 그렇대요. 미국하고 한국 남자들만 할례 받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의 의무나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만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 율법 중에 3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한 거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요, 몇 개의 행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몇 개의 행위를 정해주고 그 행위를 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킨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몇 개의 행위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위가 뭘까요? 주일 성수, 11조, 봉사, 전도, 구제, 이런 겁니다. 이거 딱 만들어 놓고 몇몇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만 행하면 만사 오케이, 이제 되는 거야 라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만들었던 유대인들처럼 몇몇의 행위를 만들고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만 행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그것으로 구원과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르치곤 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복음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곡하여 이해한 할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 자체가 문제입니까? 할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례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를 율법의 대표적 행위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지켰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사고가 문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위,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해요. 11조 너무 중요하죠. 봉사, 전도, 구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을 해야 해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전도와 봉사, 구제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러한 몇몇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얼마나 11조를 잘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가 마치 신앙 좋음의 표준이 되면서 그것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문제인 거죠. 나 11조 1,000만 원 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1억을 벌게 하셨으니 1,000만 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1,000만 원 하고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안에, 복음을 봐도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은혜의 표지로 행해야 될 일이 나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거 반대한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11조를 1,000만 원 해도, 만불, 10만 불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돈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증해 줄 표지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구제도, 전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과 전도의 삶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행실을 만들어내는 믿음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전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이,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선한 일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